우리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림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유다 민족이 건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전을 다 재건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벽하게 이렇게 복원 재건해 놨는데 거주할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배 중심으로 신앙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 중심으로 살게 했어요. 다른 성읍 중심으로. 그럼 다른 성읍 중심의 사람들도 항상 중심은 어떤 중심이어야 돼요? 성전 중심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살지만 여러분 삶도 어디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고 강단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1장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의 요지를 확인해 보니까 반드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이루고 주변 성읍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이 꼭 이뤄야 돼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날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이 진짜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예배가 되는데 삶이 예배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느 상태냐? 완전 공허한 상태라. 사단이 완전 장악한 상태라.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신문을 보고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상담을 하냐면 자기 뇌가 없는 상태 같으대. 너무너무 힘들대. 그래서 사역자가 좀 붙여줘서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전화를 제가 메시지를 주고 진짜 이 언약 붙잡으면 기도해 보라고 하고
계속 복음밖에 없다고,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개인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배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도 세속화에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 세속이 더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만 끝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서 철저한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개인주의 시대라.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개인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래서 교회는 빈 깡통이 되는 시대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를 유럽 교회가 받고, 그런 교회를 전 세계가 지금 점점 좁혀지면서 대한민국에도 이제 빈 교회가 오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의 시작도 성전 중심, 진행도 성전 중심, 끝도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항상 뭐 해야 돼요? 성막 중심이어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삶이 성막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들의 삶 자체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앙에 치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진을 치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막 중심이어야 돼요. 늘 성전 중심이어야 돼요. 늘 강단에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막 중심이어야 돼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성을 보여준다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이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중심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성막 중심이 왜 성막 중심이어야 돼요? 성막은 반드시 예배 중심의 삶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성막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막을 통해서 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 봐도 뭘 지금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전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항상 해야 돼요. 영적인 뭘 이루어야 돼요? 공동체로 하나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뭘 봐야 돼요?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데 영적 공동체에 언약이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성막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다면 이게 각인돼 가지고 삶 속에서도 이 각인이 누려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막 중심 안에서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시는 말씀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뿌리 안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성령 인도가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그럼 뭐가 보여요? 이렇게 가면 가나안 정복이 보인다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나안 정복이 보여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저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는 가나안 정복처럼, 가나안이 정복된 것처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보여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막 중심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지금 공동체를 지금 건강한 공동체로 지금 만드는데, 오늘 11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 곧 성전 중심의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야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허물어진 성벽이 허물어졌다? 회복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공동체가 회복돼야 돼요. 왜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전 파괴 뭘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렇게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선지자를 통해서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시해 버렸다니까요.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그 경고를 두 군만 보면, 예레미야 이렇게 7장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도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성전 밖에서는 더러운 우상을 숭배해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 예레미야 7장은 말하냐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 시대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자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 바벨론 파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시대들에 가두는 일까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또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12절 봐봐.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13절까지 한번 봐봐요. 1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뭐했고?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너희들이 지금 재물 드린 거 나 기뻐하지 아니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해요. 아니하노라.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뭐할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13절 봐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래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들이 드리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용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3차로 침공하게 만들어요.
그 3차 침공이 성전, 성벽, 성문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당연히 성벽이, 성문이 완전히 이렇게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성전 기구는 어떻게 돼요? 성물은 이렇게 약탈을 당해버려요.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심지어는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하고 오늘 공동체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오늘 이제 11장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6장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성벽 재건 공사가 이렇게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완공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완공한 다음에 느헤미야서 8장 9장을 보니까 이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들이 막 율법을 낭독만 했는데 울면서 슬퍼하는 모습 봤잖아요. 이들이 이제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0장 메시지 새벽 기도 때 봤어요. 어제 10장 보니까 아예 언약에, 견고한 언약에 임봉을 합니다. 임봉.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 언약 말고는 다른 것 붙잡지 않겠다고 딱 결단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하겠다. 39절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그 다음 절 둘 것이라. 이렇게 두어서 그리하여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시는 버리지 않겠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섬길 것이라고 결단해 버린다니까요. 오늘 10장 이 말씀 이전에 이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겠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세 세겔 3분의 1 세겔씩 내겠다고 결단해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들이 결단해 버린다니까요. 이들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단을 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 뭐가 필요하냐? 짐승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뗄 나무도 필요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MZ시대가 지금 교회를 등 돌리는 시대 속에 와 있어요.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 복음 없는 예배,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이 회복됐는데 아직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성 안에 이렇게 거주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거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이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1은 제비 뽑아가지고 거주하게 했어요. 10분의 9는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에 거주하게 지금 나눠서 거주하는 거예요.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 뽑고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완벽하게 다 보수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기능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울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 질서를 회복할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분명히 레위 사람 중심으로 문지기들 중심으로 또 찬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성전이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람만 있으면 뭐예요?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분명히 문지기도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 이 역할을 성전의 예배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여기서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자들이 이렇게 10분의 1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교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예배 모든 부분을 질서 있게 나눠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참 인도를 잘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맡아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제사장 같은 역할, 나는 레위 사람 같은 역할, 나는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 역할, 나는 문지기 역할,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이 반드시 세워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놓치 이게 없으면 예루살렘 성이 기능이 마비돼 버리는데 사람만 있으면 뭐예요? 이런 자들이 세워져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주변 성읍입니다. 주변 성읍으로 10분의 9가 주변 성읍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성읍의 사람들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은 성전 신앙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지만 예루살렘만 신앙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성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심은 똑같아야 돼요. 무슨 중심? 이렇게 신앙, 바른 신앙과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니까요. 주변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터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 안에서. 모든 일상의 현장 속에서도 뭐 해야 돼요?
현장의 삶을 살지만은 현장 속에서도 예배 중심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유지해야만이 이스라엘 전체가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성전에 여러분 참된 기능을 놓치면 안 돼요. 성전의 참된 기능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예배자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있는데 성전은 회복해놨는데 예배가 회복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 맞지요? 예배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전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림이 예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복음 없는 예배는 뭐예요? 만약 복음 없는 예배는 형식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번제물, 피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배 때마다 복음만이 선포돼야 될 줄 확신해요. 아니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예요? 저는 설교자가 되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예배자다. 누구다?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짜 예배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예배만이 삶을 변화시켜야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 기능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찬양하는 자, 찬양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하는 자가 돼요? 나는 예배자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날마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의 축복이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현장에서도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23절부터 보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예배?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봐도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찬송도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 예배예요. 제사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내 삶 속에서 내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뭐래요?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 입술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해요.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섬김과 나눔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서로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 안에서 예배자이십니다. 오늘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두 번째, 성전은 참된 기능 중의 기능은 은혜 안에서 응답자의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반드시 이 시대 응답받을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응답자는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이 일어나는 자가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의 반응이 내게 내 삶에 반드시 응답으로 체험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응답이 없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체만도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만 생각해도 야, 내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9절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응답의 길이라니까요.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응답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이 응답할 거리가 없는데 응답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길을 소원한다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 험난한 세상 300%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그 은혜 안에서만이 응답의 길이 보이는구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구나. 은혜 없이는 이런 응답의 문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응답의 문이 내 삶 속에 열려져야 되잖아요. 이런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보여요? 답부터 보이잖아요. 환경의 어려운 상황 맞아요. 그런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보이니까 그게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가는 이 시대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전부 위기가 우리에게는 뭘로 바뀌어요? 기회로 바뀌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참된 기능은 예배자로 세우는 거구나. 참된 기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받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에 성읍에 산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응답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자의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래서 날마다 망대가 확인되고 그 망대 안에서 여정을 따라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이정표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다. 그것만 저는 기도해도 은혜가 돼요. 맞다, 그렇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정표를 보고 따라간다는 게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이요. 이게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은혜만이 응답을 완성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완성하는 날이 와요. 완성되는 날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이거 확인하고 끝까지입니다. 이거 딱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떤 환경이 와도 은혜만이 응답의 완성입니다. 응답의 완성입니다. 은혜만이 응답의 길이요, 응답의 문이요, 응답의 완성은 은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만이 응답의 길이고, 은혜만이 응답의 문이고, 은혜 받는 것만이 응답의 완성 중의 완성이구나. 여러분은 예배자십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응답자입니다. 이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이것 붙잡으면 절대 포로로 안 가요. 성령 안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누구라고요?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요, 응답자요, 전도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 말고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성령만이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힘만이 필요해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다니까요. 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도자다. 믿음의 결단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여러분의 힘 빼시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31절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요. 사도행전 8장 29절로 31절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랬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 성령이 이제 인도하신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니까요. 빌립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더로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했더니 30절 누가 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하잖아요. 그때 보세요. 대답하되 지혜 주시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야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이 인도했어요. 우리는 100%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힘으로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전도자로 살게 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31절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4장 31절로 33절 보면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힘만이 필요하다니까요. 내 힘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전도자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이 험난한 세상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누구세요? 복음 안에서 예배자입니다. 누구세요? 은혜 안에서 응답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성령 안에서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결론,
성전과 삶은 이원화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와 삶은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24 하는 거예요. 말씀 24 하는 거예요. 기도 24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24만 붙잡고 가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번 결단해 봐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예배자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응답받은 자입니다. 응답자입니다. 응답 받고 나면 말할래? 말하지 마라.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전도자로 사도행전 5장 42절처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축복이 개인에게, 이런 축복이 가정에, 이런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교회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